할렐루야, 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또한 주님의 이름 높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박수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님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윤정원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늘 넘어지고 연약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 시작되는 한 주는 더욱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전도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과 행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세요. 은혜의 주님, 고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가 예배와 기도, 말씀, 찬양에서도 더욱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주위에 풍기며 그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고등부에서 각자의 작은 계획과 다짐들이 있다면 불안과 염려가 아닌 기도와 실천으로 주님과 동행하여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샬롬.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양한 많은 각계각층에서의 뉴스가 나오는데 저는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게 약간 교육 분야의 뉴스더라고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학업 성취도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영상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지식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느낀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수업을 할 때 진도나 뭐 성취도나 학습에 있어서 많은 깊이가 대면으로 수업할 때보다 떨어진다는 분석과 지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업과 지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분석이 많이 되고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학교가 수업을 하고 지식적인 가르침을 주는 역할도 있지만 더불어서 인성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가르치는 부분도 많죠. 그런데 학교에 가지 않고 친구들과 만나지 못하고 선생님들과 또 부대끼며 지내지 못하니까 이러한 인성적인 측면에서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 올해 1월에 중학교 2학년생이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중학생들 2학년들이 지하철에서 노인들을 폭행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의정부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게 딱 한 번 그렇게 한 게 아니라 1호선에서도 하고 의정부 경전철이라고 그 지역 지하철에서도 노인을 폭행을 했대요. 왜 폭행을 했느냐 보니까 이 중학생들이 노약자석에 앉아 있다가 거기에 이제 노인분들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왜 거기 앉냐라고 책망을 하자 폭언을 하면서 폭행까지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중학생이니까 그래도 클 만큼 크지 않았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전문가가 뉴스에서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이 학생들이 현재 나이로서는 올해 1월이었으니까 중학생 2학년이지만 이 학생들이 사실상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코로나가 터지고 1학년을 그렇게 학교에 가지 못하고 그렇게 보냈다가 올해 1월이 되니까 학교에는 못 갔지만 중학교 2학년이 됐다. 그래서 이들이 몸이 이렇게 커가는 만큼 학교에서 인성적인 측면도 이렇게 배양을 해나가야 되는데 학교 교육이 그런 부분에서 부재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라는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흥미롭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유야 많겠죠. 하지만 엄연히 학교 교육이 우리에게 차지하는 교육적인 측면이 충분히 강조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학교 교육에서 뭐 이렇게 지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뭐 영상으로 지식적인 측면을 정말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지만 이제는 인성교육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무언가를 배우는 데 있어서 현장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현장에서 배우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성을 좋다고 여기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배우는 데 있어서 만나고 그 부대낌이 사람과 부대낌을 해야 한다라는 목적보다도 우리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교육에 전념하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현장성이 좋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현장 수업이면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죠. 비대면은 수업을
믿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만 해도 부끄러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돼서 모든 수업이 줌으로 바뀌었을 때 하루는 일어나자마자 몸살 기운이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심해가지고 보통 학교 가는 날이었으면은 학교를 못 갔을 거예요. 그런데 줌으로 하는 수업이니까 어떻게 몸을 일으켜서 컴퓨터를 켜고 줌을 켰죠. 그리고 너무 의실되니까 그대로 침대에 누워서 잤습니다. 잠들어 버렸어요. 네, 이렇게 전적으로 비대면이라는 환경이 우리를 집중하도록 만들기 어려운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우리에게 높은 수준의 집중력을 기대하는 것조차 그로 인해서 학습 전달력과 성취도를 기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죠. 수업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단지 학생들의 양심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인 10계명, 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그 본문입니다. 광야에 들어서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광야 학교라고 지칭하기도 하는데요.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학교를 졸업하여 나가는 과정으로 이 광야를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 광야 학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교육 과제 10계명, 그 중에서도 하나님 사랑에 대한 본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교육하셨는지 또 어떻게 교육하길 원하시는지 오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광야에서 첫걸음을 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와 엘림, 오아시스를 만나는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광야에 들어오면서 자신들 앞에 놓여진 불편한 상황을 모세에게 불평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단물을 맛보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시내산으로 갑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불평해요. 먹을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자 만나와 외출하기를 허락하시고 그리고는 아말렉이란 민족과 첫 번째 전투를 치르고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죠. 그 이후에 도착한 시내산에서 그들은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본문 10계명입니다. 우리는 10계명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서도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이 네 개의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명이고 그 이후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계명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들을 더 깊게 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네 개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그 관계를 정확하게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이 맥락에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라. 이스라엘아, 너희의 시선을 나에게 고정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신이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그 생활 양식상에 그런 타성에 젖은 신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생활을 400년 동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있는 너무나도 많은 신들을 보아왔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신은
바로였습니다. 파라오였죠. 파라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한다고 하셨는데, 특히 10번째 재앙은 이집트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을 주관하는 그들의 주인인 파라오를 심판하는 것이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는 불평에는 어떤 맥락이 들어 있습니까? 차라리 이집트에 있었으면 나았을 텐데, 다시 말하면 차라리 파라오의 통치 아래 있었으면은, 차라리 거기에서 노역이나 했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하는 불평이 포함되어 있었죠. 여기서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으로 파라오, 세상의 주관자를 너희의 신으로 여기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을 새기지 말라 라는 두 번째 계명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예견이라도 하시듯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이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신의 형상을 만들려고 할 때 신의 발판을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방에서는 소위 송아지 신상이나 뱀 신상을 많이 만들었어요. 가나안 신 바알 같은 경우에는 소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송아지 신상을 지어놓고 그 위에 바알 신이 내려와 달라고 기다렸었죠. 이스라엘도 출애굽기 32장에서 행하는 행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송아지를 타고 내려와 주시리라 하는 믿음이었어요. 엄연히 우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으니까요. 왕국기 때, 이로부터 또 한 400년쯤 지나서 왕국기 때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또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형상화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망령되게 부르는 행위 없이 금송아지를 신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는 행동을 보았을 때 경고함직하죠. 이 지금까지 계명들을 말씀하신 하나님,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는 우리의 모든 시선을, 우리의 모든 방향성을 하나님께 돌리라, 나에게 돌려라 라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0계명을 모두 다 외우나요? 자신이 없죠. 그죠? 한 5개 정도? 이렇게 몇 개 말하라 그러면 한 5개 정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10계명을 막 줄줄줄 외우면서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10계명에 대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집대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10계명을 그대로 줄줄이 외우고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복잡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의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합니다. 오늘 10계명 중에 앞에 4가지 계명은 다 예수님의 정리로 귀결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계명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계세요. 우리는 오늘 4개의 계명을 살펴봤는데 이 모든 것을 정리하자면 너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시켜라 라고 예수님께서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정리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게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정리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이죠. 이 계명의 총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마음을 다하라, 뜻과 힘을 다하라 라는 말씀임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시선을 자신께 드리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타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사진을 2개 보기 원합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이 보이나요? 이게 뭐냐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했죠. 조금 정리를 해보면, 여기가 문이에요. 문입니다. 여기 동쪽에 문이 있어요. 동쪽으로 문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뜰이 있고, 지금 보이나요? 보이죠? 뜰이 있고, 여기에 성소가 있고, 여기에 지성소가 있어요. 이 모습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라고 했죠. 이렇게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전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렇게 지성소까지 가는데 이 사이에 이 지성소까지 가로막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시선이 동쪽으로 문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지성소의 휘장이 보이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된 구조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을 하실 때 이렇게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도 마찬가지인데 여기가 뜰이고 성소,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성전이 굉장히 단촐하게 생겼어요. 생각보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예배자들의 시선이 맞춰지게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타락해져 가면서 이방신의 기물들이 이 성전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열왕기하 2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에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보이는데 타락한 이스라엘은 이방 신의 기물들을 성전 마당에 놓습니다. 1월 성신이 됐다가 이 별신, 해신 이런 걸 놓는 거예요. 이방 신의 기물들을 성전에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들어가는 길에 이방신의 기물들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곳에서 시선이 분산되어서 화려한 이방신상에 눈이 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이 아니라 이방신의 눈이 갈 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 말씀하신 이유예요. 너는 집중해라. 나한테만 집중해라. 이방신에게 너의 마음을 주지 말고 나에게 집중해라. 그 어떤 것에도 집중하기 어려운 요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다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예배 처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처소를 만듭시다. 화려한 것, 어떤 것들로 꾸미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는 것들로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들로만 그 예배 처소를 꾸밉시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시선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그 예배자는 화려한 어떤 멋있는 그런 요소들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단 한 가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며 그것으로만 예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 당신께만 집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야 자, 지금 들리시나요? 네, 지금 이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매일매일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는 너의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가 영광 올려드려도 한없는 영광으로 인해 그것이 다 채워지지 않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께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겠습니까?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다짐하오니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주를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 강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권능 되시는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직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금 조금 인터넷에 문제가 있나요? 네. 자, 여러분, 이제, 이걸로 계속 하면 되겠군요. 제가요, 지금 카메라를 바꿨습니다. 이거를 추천 제거. 제가 보이시나요? 여기 카메라 바꿨는데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나중에
자, 지금 뭘 하고 싶냐면요. 오늘 성령 강림절이고 예배 초소 만들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이렇게 활동으로서 레크레이션 몇 가지를 할 겁니다. 지금 이것저것에서 제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지금 제가 계속 눈치를 보게 되네요. 네, 여러분들 이제 예배를 위해서 뭐 녹화하고 이런 거 끝났으니까 예배에 올라가지 않으니까 카메라를 켜줄 수 있으신 분들은 켜주시기 바랍니다.